22 총무품, 즉, 위촉 20. 근데 이것이 이제 법문법화경에서는 27장, 묘법연화경 27장이 되는데 위촉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마라집이 어째서 이것이 앞으로 끌어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원래 총무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격을 좀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곧 나옵니다만, 다보여래랑 다 가십니다. 여기서. 가게 돼 있는데, 또, 관세음보살 보면 다보여래가 있는 걸로 돼 있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2차 3회가 되기는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품까지가, 말이죠, 허공부패로 이어져 본다는 그런 식이 되죠. 그러고는 이제 그 허공부패 내려와가지고, 다시 역수산 돌아오는 것까지가 여기 있습니다. 총무호고는 부촉이란 위촉이란 뜻이다. 누가 무엇을 위촉하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부처님의 교법을 세상에 넓히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제21장 열애실력품에서 부처님은 본불이 교화한 본하의 땅에서 솟아난 지용보살들에게 이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널리 유통시킬 것을 위촉했었다. 그리고 2장, 즉 22장에서는 적화의 보살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들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법화경을 널리 유통시킬 것을 맡기는 것이다. 적화의 보살이라는 본하의 보살에 상대되는 말로서 적불인 석존의 교화를 받은 보살들을 가리킨다. 석존의 이제 이거 직접 가르친 보살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이 사바세계에 있는 보살들과 혹은 타방 국토에서 모여온 보살들 중 두 종류가 있다. 앞으로 제15장의 종지용출품에서는 타방에서 온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법화경을 넓힐 것을 여쭙자 부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시고 지용보살들이 그 임무를 담당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부처님의 이 말씀에 응하여 땅에서 출현한 것이 비시슈타 차리트라, 즉 상행보살 등을 우두머리로 하는 보나지용의 보살들이었다. 앞장의 열애실력품에서 석종께서는 이 보나보살들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법화경을 넓힐 것을 위촉하시고, 이 장에서는 앞에서 위촉이 거부되었던 적화 타방의 보살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들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의 법화경의 홍통을 위촉하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촉하는 것을 앞장의 별부촉, 따로 부촉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해서 총부촉이라 부른다. 그런데 서가모니 불께서는 설법자리에서 일어나시자 위대한 신통력을 나타내셨으니 오른손으로 이 자리에 모인 한량없는 보살들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이거 이제 그 귀여움은 이마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 동양의 예법이거든요. 어루만지면서 나는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겁에 걸쳐 매우 하기 힘든 수행을 거듭해, 그러니까 이제 난행이죠. 얻기 어려운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 즉 안욕다라 삼맥삼불이를 얻을 수 있었기에 이 거룩한 깨달음을 후세에 전하는 중대한 일을 지금 그대들에게 맡기니, 그대들은 아무쪼록 일심으로 이 가르침을 설에 넓혀 이를 널리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증진시켜다오. 이익을 증진시키라. 그러니까 뭐 세상 자꾸 말하는 것 같지만 이익이라는 게 어떤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니라는 것은 정신적인 하나의 날카로운 거란 말이지. 지혜. 니는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복두더라 소리입니다. 복두더라. 그러니까 지혜를 더하라 그 소리죠. 니라는 말은 지혜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날카로운 것은 지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세 번에 걸쳐 보살들의 이마를 어루만지시고 다시 또 반복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세상에 널리 유통시킬 것을 위촉하신다. 이것은
열에는 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떠한 것에도 아끼는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인색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무예신이라 그러죠. 아낌없이 다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충분히 중생에게 진리의 지혜와 자비의 지혜와 스스로 생한 지혜를 수여하는 사람이며 스스로 지혜라는 것은 스스로 생하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걸 부여하는 사람이며 열애는 일체 중생에 대한 최대의 보시자이니 그대들은 또한 열애의 마음에 따르고 열애가 일으켜온 것을 배워야 하며 결코 가르침의 인색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잘 가르쳐주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에 인색하다, 가르침에 인색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벽지부를 독각이라 그래가지고 애당초 벽지부는 이게 따로 없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는 벽지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추론해보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천문에 모두가 다 아라한이었잖아요. 아라한. 근데 아라한 중에서 이제 제자들이 뭐 아라한이 되고 보니까 부처님과 제자였다는 선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유사각이냐 무사각이냐고 생각해요. 유사각이냐 무사각이냐. 스승이 있고 깨달아 각을 했느냐 스승이 없이 깨달았느냐. 그러면 무사각이 유사각보다 훌륭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무사각이 유사각보다 훌륭한 거지. 스승한테 배워서 깨친 거다고 깨달은 거다고 자기 스스로 깨달은 거다고. 근데 스스로 깨달았다는 독각 아니에요. 그것이 독각이라 그게 벽지부란 말이죠. 처음에는 그래서 스스로 유사각하고 무사각의 차이를 제자와 스승 사이에 둔 거란 말이죠. 근데 벽지불이 아라한 것도 우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건데 보살이 이제 나오면서부터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라. 유사각이 무사각이 그랬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부처님 제자 중에는 독각이 없습니다. 독각이 없습니다. 독각이 없고 이제 우리가 독성각이라 그러는데 홀로서 이제 성인이라서 그런지 그 각이라는 말은 깨칠 각자가 아니거든요. 집이라는 소리지 그게. 근데 그 독성각은 상당한 우리나라의 당군신화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군신화. 부처님 한 번밖에 안 계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그 독성각이라고 있죠. 산신각 있고 독성각이 있고 독성각은 그게 우리 민족 고유의 종교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만이 우리 민족에게 포교가 되는. 이게 거세기는 없습니다. 인도에는 산신각도 없고 독성각도 없고 그런 게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중국에 와갖고 나한당이 있었죠. 나한당인데 나한이라는 아라한각이라는 소리거든요. 아라한을 이제 아짤 빼어두고 나한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500제자들을 모신 500나한이 그래서 이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리고 중국에 오면은 또 지신각은 있는데 산신각은 없어요. 중국에는 산신은 없어.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그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고 그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불교가 포교를 하려면 일승법이니까 다 이렇게 거둬들여야 되잖아요. 거두어들여야 된다고. 다 거두어 섭수하려고 보니까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종교 형태, 이것을 불교로 끌어들여가지고 절 뒤에다가 조그마히 지어 놓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거기 들렸다가 법당에 들리고 근전에 절하고 나서 가고 이렇게 이제 그 통로를 만들어 놓고 서로 말하자면 하나로 이렇게 규율시키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독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독각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12인연법을 가르쳐라. 각이라는 것은 인연법을 깨달은 거거든요. 자연의 이치를 깎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보살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역시 3번에 걸쳐 그 분부하신 바를 빠짐없이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리며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법화경을 세상에 널리 유통시킬 것을 굳게 약속했다. 이 총부촉은 부처님께서 보타반의 법자에서 일어나서 하신 것이므로 그 부촉이라고 하고 이것은 총부촉은
탑 밖에 나와서 했다는 소리입니다. 하고, 하면 또, 보살들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행하셨기 때문에, 마정부척이라고도 한다. 정수리를 어루만졌다 했어요. 천태대사는 이 총부척을 다음 세수로 나누어 해석한다. 첫 번째는 정부척으로서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직절로 부척하심을 말한다. 즉, 처음부터 지금 이 가르침의 모든 것을 그대들에게 맡기고자 하니 그대들은 꼭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간직하며 잊고 외우며 널리 전해 두루 일체 중생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정부척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석부척으로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인 법화경을 부족하는 그 까닭을 설명한 부분을 이렇게 부른다. 경문의 왜냐하면에서부터 그대들은 또한 열애의 마음에 따르고 열애가 이룩한 것을 배워야 하며 결코 가르침의 인색에서는 안 된다고까지의 부분이다. 세 번째는 계부척인데 이제 계라는 것은 이것이 무슨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훈계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미래세의 사람들을 위해 이 가르침을 살아야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죄를 얻도록 하라 하고 보살에게 명령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명령. 계라는 말은 명령이다. 그러니까 지금 경전은 다 계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명령. 경문에서는 이 두 번째적 인색에서는 안 된다부터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된다까지가 해당된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세상에 널리 통시키는 것은 이 법화경에 있어서는 법사품 이래의 커다란 테마로서 그 사명의 위촉이 이 총부촉에 의해서 일단 결말이 지어진 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보분과 다보탑이 제자리로 돌아가다. 부처님께서는 이 총부촉을 마치시자 분신의 여러 부처님을 본래의 국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다보탑도 그 문을 닫고 본래의 장소로 되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서가모니 불께서도 공중의 다보탑에서 영축산으로 내려오셨다. 이로써 법화경의 허공법회는 끝나며 이후 설법제는 다시 영축산으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법화경은 이 22장으로서 결말을 지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대체로 한 경전의 결말은 부촉에 의해서 마감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묘법면화경처럼 부촉 다음에 다시 여러 장이 두어진 것이 이상한 예라고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제25장 관세음보살 본부에 보면은 이 22장에서 제자리로 돌아갔어야 할 다보탑과 다보불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사실 총루품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은 같은 법화경의 텍스트 중에서도 묘법연화경뿐이어서 전법화경뿐만 아니라 번본 티벳 역 등 다른 여러 책들에는 이 총루품은 법화경의 최후에 놓여져 있다. 이제 아까 그래서 27로 놓여져 있었단 말이죠. 묘법연화경의 편집에는 다른 여러 경전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된다. 이 22장 이후에 이어지는 제23장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끝장인 28장 보현보살 본바품까지의 6장은 각각 내용상으로 상호간의 연락은 그다지 없다. 그래서 이 장들은 일단 완결을 본 법화경에 새롭게 부과된 것, 따라서 성립사적으로는 가장 새로운 층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법화경의 성립사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능의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총루품을 마칩니다. 다음이 묘법연화경 야광보살 본사품 제23입니다. 즉 본번에는 이것이 22장이 되죠. 그리고 바이샤자라자의 전생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총루품이 뒤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즉 하나 이를 몸을 불태워 부처님께 공양한 소신공양을 말합니다. 23장은 야광보살 본사품은 이 장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바이샤자라자, 즉 야광보살의 프라바요가 본사와 본생이 있어요. 본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인 보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는 본사라 그러고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본생이라 합니다. 본생, 날생짤 써요. 다릅니다. 즉 전생에서의 연결, 유래를 밝히는 것이 중심적인 주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바이샤자라자 보살의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법화경의 공덕, 즉 경전수지의 공덕이 크다는 것을 설하여 법화경의 광선유포를 권장하고 있다. 이 23장이 유통분 중 하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바이샤자라자 보살의 본사는 어떠한 것인가? 이 23장의 첫머리에 별들의 왕에 의해 신통의 꽃이 핀 나크샤트라 라자 산큐수미타 아비즈냐, 즉 수왕아 보살이 나옵니다. 수왕아, 이게 숙자로 읽어서는 안 되고요. 잘 숙입니다. 별이라 할 때는 수라 그러고요. 별을 말할 때는 수라 그러고 잠자는 것을 말할 때는 숙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28숙이 아니라 28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왕아 보살 그래야지 수강아 보살 그러면 안 됩니다. 즉 수왕아 보살은 석존에게 바이샤자라자, 즉 야광보살에 대한 과거의 사연을 묻는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수왕아 보살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근데 수왕아 보살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별들의 왕에 의해서 신통의 꽃이 pis다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별들의 왕. 그러니까 별들은 작죠. 잘잘한 광명에서 조금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별들의 왕. 그러니까 밝음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밤길에 다른 없더라도 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밤길이 덜 어둡고 헤매임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밤을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헤매임을 말한 거고 미혹을 말한 거고요. 미혹. 이제 별들이라는 거는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만 시간 광명을 말한 겁니다. 아득한 그 옛날에 달과 태양의 깨끗한 빛남에 의해서 행복한 분이라는 즉 일월 정명 등 열애, 즉 찬드라 수리야 비마프라바사 수리. 그러니까 이 찬드라라는 것은 해를 말하고, 찬드라는 아닙니다. 찬드라 달을 말하죠. 수리야 비마프라 바사 슈리, 슈리라는 그것은 프라바 슈리라는 명덕을 말합니다. 명덕, 덕 슈리, 만슈 슈리 그러죠. 만주 슈리를 묘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에게는 많은 보살과 성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든 중생에게 좋아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 사르바 사뜨바 후리야 다루카샤나, 즉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라는 이름의 보살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광보살의 전신은 일체 중생 희견보살입니다. 희견보살. 일체 중생이 그 사람 보면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는 내 몸이라 긁고 와보면은 과연 내가 세상에 나타나면 일체 중생이 나를 보기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그 덕이죠. 덕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 글 밑에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이게 다 비유니까요. 참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의 보살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설했는데,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서 고행을 쌓고 정진을 거듭하기를 1만 2천년에 이르러 사르바 루파 산다루샤나, 즉, 현 일체 색심삼매, 라고 하는 온갖 모습에 몸을 나타낼 수 있는 삼매를 얻을 수 있었다. 이거 열심히 해서 일체 색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삼매를 얻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뭐냐면, 온갖 모습으로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삼매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이 삼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법화경 덕분이었으므로 그 법화경과 이를 정명덕 부처님께 공양해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신통력에 의해서 만다라바와 마하만다라바라고 하는 하늘의 꽃들과 가루로 된 검은 찬다나 과가이라고 합니다. 찬다나와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도로 비싼 바닷가 언덕에서 자란 찬다라를 빛처럼 뿌려서 전단이라는 말은 찬다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향나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견흑 찬다라. 그 다음에가 해찬 찬다라.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이 해찬 전단이라고 합니다. 해찬 바닷가에서 나는 거. 지금 우리가 바닷가에서 나는 걸 보면은 동백을 볼 수 있는, 동백은 바닷가에서 나죠. 주로 동백섬은. 그것을 그 향을 전단을 빛처럼 뿌려서 그러니까 꽃곤양 향공양 그러잖아요. 만다라바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부처님께 법화경에 공양을 바쳤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직 만족할 수 없었다. 자기 마음이 그걸로서 만족을 못 느꼈다. 비단 꽃과 향을 바쳤지만 그렇게 좋은 하늘의 꽃과 해찬의 전단까지 바쳤지만 그것으로서 흡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통력에 의한 공양보다도 내 몸을 바쳐 공양하리라는 마음이 들었다.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1200년, 근데 번본 및 정부파경에는 12년이라고 되어 있다. 네, 걸쳐 각가지 향을 마시고 여러 가지 향유를 마신 후 몸에 향을 바르고 몸에 부어 적신 뒤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그 불은 1200년에 걸쳐 계속 불타며 80억 겐지스강 모래만큼의 세계를 비추었다. 자, 수아마 보살이 물었단 말이에요. 작은 불이 물었는데 지금 큰 불을 말한 거죠. 자기 몸을 태웠으니까. 그리고는 그 빛이 얼마를 했냐면 그 80억 겐지스강 모래만큼의 세계를 비췄다니까 엄청나게 광명이 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세계의 부처님들은 동시에 일체중생 희견보살의 몸을 태워 바치는 공양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높은 공양이라고 찬탄했다. 그 불꽃은 1200년 후에 보살의 몸과 함께 완전히 타서 꺼졌다. 결국 이것 때문에 분신자살이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손가락 하나라 그랬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잘라가지고 이것을 뭐 그 참 불 붙이고 그런 거 봤죠. 그 누가 그러는 거니? 일단은 그따 법화경에도 안 하고요. 그것도 안 하고 그 누구요? 무량사라고 그 합천에 있습니다. 그 절에 그 묘창 스님인가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책에 보면 손가락을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다고. 그래서 내가 미쳤냐, 이거 미쳐도 보통 안 미쳤다. 그거 나무랬는데, 하도 내가 욕설을 잘해서, 그 묘창 스님, 나 밀타 스님 보고 대놓고는 뭘 못하고, 묘창 스님 욕을 직설하게 해버렸다고 같이 자면서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밀타 스님, 해경 스님에서 그랬더니, 그때는 철이 없어 그랬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당시에 우리 자기들이 군대를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명을 한다고 했다. 근데 제자들 보면 못하게 하는데 이놈들이 보살들이 손가락만 자르면 그냥 큰절하고 큰 스님 되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자른다고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그 불꽃은 1200년 후에 보살의 몸과 함께 완전히 타서 꺼졌다.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불에 타서 목숨을 마친 후에 다시 같은 1월 정명덕 그 국토 안에 정덕왕집에 호련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때 1월 정명덕 불은 아직도 세상에 계셨으며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제자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부처님께서 인멸할 때가 가까웠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희경보살에게 인멸 후 법화경과 유고를 널리 유포하여 줄 것을 부탁하신 후 인멸하셨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정덕광, 집에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음에 27장, 뭐냐면은 묘장엄왕보살 본사품에 보면 이 다음에 야강보살과 약상보살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니까 이 다음에 이제 할 때 이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일체중생희경보살은 슬퍼하면서 부처님을 화장한 후, 답이라고 했지만 답이라고 현대말로 고쳤습니다. 화장한 후 84,000의 보배병을 만들어 유고를 넣고 84,000의 탑을 세워 그 속에 안치하여 공양했다. 사리 공양을 마친 뒤에도 일체중생희경보살은 아직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여러 보살과 성문 제자 및 천신용 야차 등의 모두들 앞에서 보살은 두 팔에 불을 붙여 태우며 사리에 공양했다. 그 불은 이번에는 72,000년에 걸쳐 계속 불탔으며 일체중생희경보살은 그 사이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교하여 많은 보살들이 모두 현 일체색신삼매를 얻을 수 있었다. 교화된 제자들은 스승인 보살의 두 팔이 불에 타서 없어진 것을 알고 한결같이 근심하고 슬퍼했다. 보살은 나는 두 팔을 버렸지만 그 대신 금색의 부처님 몸을 얻을 것이다. 만일 이 일이 진실하여 헛되지 않으면 없어진 나의 두 팔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될 것이 분명하리라. 이렇게 맹세의 말을 마치자 곧 보살의 두 팔은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이 일체중생희경보살은 누구인가? 지금의 바이샤자라자 야광보살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만일 발심하여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구하려 한다면 손 혹은 발가락 하나라도 태워서 불탑에 공양하라. 그 공양은 다른 어떤 공양보다도 훌륭한 것이다. 이 글자대로 보면 부처님 제자들 줄줄이 엮어서 병신되게 알맞죠. 그렇잖아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다 잘라보면 전부 병신이지 뭐. 근데 이것을 보면 왜 손이 다시 나타났다 하는 것도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뒤에 나오니까 또 이야기를 그때 하겠습니다만, 이걸 그렇게 문자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산이 부처님께서 밝히신 야광보살의 전생의 이야기와 현재의 야광보살과의 연결이다. 여기에 설하고 있는 것은 내 몸을 불태워서 법화경과 부처님께 고양하는 소신공양이다. 처참하고 힘겨운 공양이지만 이 소신공양은 이 법화경에 설하진 이후 실제로 행하진 예가 있으니 중국 고성전에도 그 기록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신앙의 굳건함을 실증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실천한다는 것은 비단 법화경에 국한되지 않고 물은 모든 종교에서 자기의 몸과 목숨보다도 더 그 가르침, 즉 말씀이 소중하고 거룩한 것임을 자각했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는 것이다. 즉 몸은 가볍고 가르침은 무겁다. 말하자면 신경법중이라는 말은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불자들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숨 바쳐 믿고 따르는가? 그렇게 믿고 따르면 해탈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으련만 참으로 가슴 깊이 음미해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등에 업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다. 이것은 목숨을 버리라고 말한 것이다. 종교라는 것은 신앙이 순수하됨에 따라 힘이 강해져 가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바른 인도와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방향을 잘못 잡은 강연함이란 단순한 광신에 불과하게 된다. 법화경 신앙은 그 가르침 아래에 모든 사람이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다는 일승의 정신이 뒷받침하고 있다. 법화경에는 세 가지의 커다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일승 개성사상, 구원 본부로 개연으로 대표되는 교리사상의 측면이다. 즉 일승 개성사상, 모두가 다 하나, 즉 말하자면은 일승이라는 그러한 성불한다는 그러한 사상과 본부로 구원 본불이 법화경에 처음 나타났다. 법신을 예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별공덕품에서 법사공덕품까지 거기에 25장 관세음 보살보문품 중에서 설하는 현세 이익의 측면이 있다. 현세.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야광보살본사품이나 법사품, 권지품 등에서 설하는 몸과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부자석신명으로 법화경을 세상에 널리 넓히는 것과 실천의 측면이다. 이 세 가지의 측면은 언뜻 보기에는 각각 이질적인 느낌이 있으나 그 모두가 믿음이라는 것에 일관되어 하나의 경전을 구성하고 있다. 자칫 법화경의 교리 사상의 측면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두 가지의 측면을 가벼이 여기는 오류에 빠지기 쉽지만 법화경은 이 세 가지의 측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었다고 하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중요시되는 경전이 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거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를 자른다는 것은 뭔거니 내가 손으로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등불이다라는 거예요. 중생교화에서라. 어두운 중생에게 길을 찾아올 길을 찾아올 수 있는 불도를 찾아올 수 있는 등불이다라는 얘기지. 이걸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네. 글자로 보면 잘라야겠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만약 그거 안 하고 화투 맞추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주먹이 남이나 때리면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불태워서 그 말이 바로 내가 남의 등불이 되라는 얘기거든요. 모범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지 결국은 몸에다가 기름을 껴안고 불태우라 그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공덕이 누구야? 죽은 뒤에 화장하는 공덕이 제일 크게? 그러니까 이 글을 잘못 보면은 그런 문제. 뭐 신앙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칭찬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그러한 신앙이 있고 감사한 정이 있으면 내 몸을 태워버릴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바로 중생교화에다가 바쳐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글자 이것을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신구의 삼업을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몸으로 공양을 하라 했으니까 신구도 신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묘음보살 범수품 구라 이 말이에요. 입이니까 묘음.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범수품은 의입니다. 의지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이와 마찬가지로 야광보살 본사품에는 지금 나온 말이자면은 분이 소위 그 수왕아 보살이었는데 야광보살 그 관세음보살 본품에는 무진 의입니다. 의 보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경전 이렇게 이 경전은 말이죠. 앞에 부처님과 대화하는 그것이 바로 그 경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 놓은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신은 야광, 그 다음에 의는 관세음보살, 구는 묘음보살.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맡기고 덕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10가지의 찬탄과 발고열악. 발고열악이라는 잡이라는 말인데, 발고는 비어, 열악은 잡니다. 그래서 발고열악이라는 말은 잡이라는 얘기입니다. 석점께서는 발세자라자 보살의 전생 이야기를 마치고 현재와 연결시킨 다음에 법화경의 공덕이 얼마나 크며 여러께서 설하신 다른 경전보다도 한층 높다는 것을 10가지 비유를 들어 설하셨다. 나도 이것을 몇 가지를 뽑아서 법화경 입문
서술에다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를 다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것보다도 이제 능력, 말하자면은 열악을 주는 능력을 이제 쓰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10가지의 참탄이라 한다. 10가지의 비유는 다음과 같다. 모든 하천 큰 강 중에서 큰 바다가 가장 큰 것처럼 열애가 설한 가르침 가운데서 법화경이 가장 깊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다. 두 번째,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및 10개의 보배산 중에서 수미산이 제일인 것처럼 이 법화경도 많은 경전 가운데서 최상의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철이산, 대철이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이 사바 세계를 평면으로 봤거든요. 평면으로 봤는데 바다가 있으니까 물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뺑 둘러서 철이산이 말하자면은 가리고 있다. 그렇게 물이 안 흘러간다. 그렇게 옛날 사람은 봤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 인도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래서 법화경이 많은 경전에서 최상이다. 또 세 번째, 뭇 별들 중에서 달이 가장 밝은 것처럼 이 법화경도 천만억 가지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밝게 세상을 비추는 경전이다. 태양이 암흑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 법화경도 일체의 좋지 못한 어두움을 제거해버리는 경전이다. 다섯, 많은 왕들 중에서 전륜성왕이 가장 으뜸인 것처럼 이 법화경도 많은 경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가르침이다. 여섯째, 33천의 신들 중에서 제섭천이 그 왕인 것처럼 이 법화경도 많은 경전 가운데서 왕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인도 사람들한테 설한 것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시라니. 정말로 부처님이 이렇게 33천 있다 해갖고 불교인 줄 알면 안 된다 그랬죠? 불교 아닙니다, 이거는. 다만 부처님께서 인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서 그 예문으로 끌어들이니까 인도에서 신을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말은 나오지만 그건 천신만 말해. 천신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 인천할 때 천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3천 도설천이 있고, 이제 도시다천이죠. 그 다음에 도리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 그러한 것이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경철 박사는 또 하늘에도 이런 거, 공간 개념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불교는? 시간과 공간을 꿰뚫어 버렸는데, 관통식이 나는데 무슨 공간 개념이 있어요. 다음에, 대범천왕이 일체 중생 아버지들 이 법화경도 모든 불도 수행자들을 가르쳐 인도하는 아버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범천왕에서는 대범천왕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대범천왕도 여러 시가 있는데도 그 대범천왕은 생성의 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바세계는 범천이 줍니다. 임금님이라. 그러니까 범천의 아들이자 저 범천이 다스린다고 이렇게 보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다. 그처럼 법화경이 모든 경전의 아버지다. 또, 8번째, 범부에 비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격지불인 성자들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듯 이 법화경도 열애나 보살과 성문들이 설한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9번, 모든 성문 격지불에 비해 보살이 제외도 이 법화경도 일체 가르침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10번째, 부처님이 가르침의 왕이듯 법화경도 모든 경전 중의 왕이다. 그래서 가르침의 왕이 법왕이죠. 법왕. 진리의 왕이라 법왕. 이게 부처님이 법왕이라. 그런데 서경구 박사는 자기가 법왕이라고. 그 법왕이나 법주나 같습니다. 그렇죠? 어? 가르침의 주인이나 법왕이나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종단에는 종정이라고 안 하고 법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가르침이 법화경에서 나온 소리라 해서 그럽니다만 사실은 또 종교정에서는 그 모임의 그 법회의 우두머리가 법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만들 때 이번에도 종문을 만들면서 고심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좀 무슨 소리입니다만 법화중이라는 종단은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선조 양종에 비하면 작은 종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종이라 하지 말자. 그냥 그보다 좀 말로 쓰자. 그래서 법주라 하자. 법주라 하자. 그렇게 법회에서도 회주라는 말을 회주도 많이 법회라고 해서 회주라 그러고 법주라 그러고 이게 이제 병법 산문이 법주거든요. 병법. 그러니까 그 말이야 뭐이 지금 여기서 어떠한 법회를 법사를 할 때 진행을 하는 사람이 법주예요. 그렇게 보자. 그래서 종정은 같은 종이지만은 종정이라고 하지 말자. 뭐 아프리카에 조그만 나라도 한패, 미국같이 거대한 나라도 한패, 옛날에 소련같이 그렇게 거대한 나라도 유럽에 가서는 한패잖아요. 그러나 말만은 우리가 조금 낮춰보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조계종에서 놀란 것이 대한법화의 우리하고는 다릅니다만은 그 종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자였었거든. 그래가지고는 소위 말하자면은 연미모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그랬는데 MB라 그랬는데 그 조계종에서는 옛날에 쓰는 것이 비로간 있었거든요. 비로간. 지금 그런 걸 머리만 전부 빡빡 깎기가 좀 유행이지만은 지금도 뭘 큰 행사하면 써야 되거든요. 응? 로마 법왕처럼. 그러니까 양반은 의관을 정대해야 돼. 그잖아요. 의는 두루마기라는 것이고 관은 머리에다 쓰는 거거든. 어? 그래서 옛날에 소위 말하면 보통 상민은 말이죠. 수건을 머리다 썼어. 수건을, 하얀 수건을. 그래서 벼슬 없는 사람을 백두라 그랬다, 백두. 벼슬 없는 사람은. 벼슬 있으면은 관을 쓸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자면은, 어찌됐든, 우리가 요새 쓰는, 뭘까, 뭐라 그래요? 아니, 말고요. 그냥, 말총으로 좀 만들어갖고 쓰는 거. 그저 뭐요? 갓이요? 응? 갓을 쓰는데, 근데 그것을 못 썼거든요. 백두로 지났던 거라. 그래서 양반이 내가 갓을 썼거든. 근데 장사꾼은 피랭이 썼잖아. 페랭이 썼다. 스님들은 이제 페랭이 비슷한 걸 썼는데, 그것을 이제 또 스님들은 멋쟁이라. 그래가지고 뭘 썼느냐, 그러면은, 겨우살나무 있잖아요. 나무에 붙어서 이렇게 한 거. 그거를 이제 그것을 뒤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만나면은, 소나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송락이라 그랬습니다. 송락. 그것을 색깔 비슷하니 그렇게 해갖고 쓰고 다녔어요. 스님들이. 송락이라고. 그리고 이제 승관이라 그래갖고 쓴 것이 이제 뾰족뾰족간이 아니, 그냥 동그라만 거, 중국 사람 모자 있잖아. 중국 사람 그 스님들 쓰는 것처럼. 그러고 쓰고 다녔습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 하얀 게 아니라 그냥, 예. 동그라만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식당에 가면 쓰는 것처럼 빡 쓰고, 그걸 쓰고 다녔어요. 근데 그걸 갓으로 갖고 다녔어요. 갓을. 그렇게 멋쟁이를 했는데, 우리가 대학 갈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모자를 썼지 않습니까? 오늘 배려모자를 썼죠, 서울대학은. 사각이 없어지고 배려모자를 썼고, 고대는 그때 고등학교 약간 끼가 좀 달라가지고 도리우찌 비슷한 걸 썼어요. 도리우찌. 그러니까, 공산당이 많았잖아요. 고대 공산당이, 고대 보성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그랬고, 연대는 서양학교이기 때문에 낙가오를 썼어요. 중전모자를. 네? 그래갖고 그때 필그림이 참 비쌌습니다만 그거 쓰고 다녔고, 양복 입고 다니는 데가 연대고, 고대는 그대로 학생모자, 단추 달린 거 있죠? 학생복에다가 도리우찌 비슷한 모자를 쓰고 다녔고,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베레모를 쓰고, 애들도 이렇게 까고, 이렇게 스메리 말고, 까고 하는 것을 서울대학에 있고, 그런 것이 특색을 각 학교마다 보고 다녔는데, 꼭 모자나 썼던 거라. 그런데,
무언가는 어떻게 되어버린 게 모자가 좀 부서져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안 써요. 그러나 큰 행사라면 쓰게 되어 있는 거야, 저게. 누가는 정대해야 되거든. 지금 우리는 뭐 대통령부터 모자를 안 써버리니까 이제 안 쓰는데, 서양에는 미국식으로 되어서 그런 거라. 영국 사람들은 꼭 씁니다. 지금도. 영국 신사는 꼭 써요. 문장 스님은 그러시는데 모자 쓰는 못 들어보니까 또 아니야, 참, 모른 소리 하지. 근데 그것은 보통 때는 안 하지만은 그렇게 합니다.